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시죠. 그리고 특별히 12절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또 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갈렙의 간구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넘어야 할 이 산지를 내게 좀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아무리 친하고 막역한 동기잖아요. 지난 광야 40년을 같이 헤쳐온, 그리고 유일한 두 사람 동지 같은 관계를 할지라도 특혜처럼 보입니다. 왜 특혜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애초 하나님의 약속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정복을 이제 거의 마침을 앞두고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는 과정 가운데 갈렙이 잠깐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잠깐 여호수아시여,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땅 배분하는 건 좋은데 당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기억하오 하면서 옛날 일을 자꾸만 꺼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을 내가 좀 받아야겠소, 이 땅은 내가 좀 가져야겠소라고 특혜를 또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갈렙에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요청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산지를 갈렙이 잘 받아 누렸던 것일까? 사실과는 조금 그런 기대와는 다릅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시점은 지금 광야에서 그 정탐꾼 사건을 경험했을 때가 본인 나이가 40세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근데 40세인데 그 이후로 광야 40년이 지났으면 80세이죠. 그러니까 80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갈렙의 나이가 10절에 보면 85세입니다. 그 말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기본 주민들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대략 포함해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최소 7년 정도는 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한창 중이거나 여전히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산지에 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지정했던 그 땅은 여전히 정복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자초해서 고생을 사서 하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지난날 45년 전과 같이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 같아서 내가 싸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40세의 체력하고 85세 체력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의 그 마음만큼은, 그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지내는 이 심경만큼은 그때나 다를 바 없다라고 이 결기를,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함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 꼭 내게 주셔야 합니다. 내가 가서 꼭 싸워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뭔가 그냥 단순히 얌전하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고 비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22절에 보십시오. 이 달라고 하는 이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들을 쫓아내고 이 성읍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전히 이 성읍은 정말 아낙 사람,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거인 족속에 비유되는 큰 족속들, 그리고 이 성읍은 여전히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이 성읍은 다른 지역보다 더 차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갈렙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 이 산지여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40년 전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2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면서 보고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래서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현장의 목격담이 바로 이 아낙 자손,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그때 광야에서 그만 실패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갈렙은 그때 이후로 40년 전, 45년 전의 그 아픈 기억을 여전히 잊지 않고 살아오는 내내 기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을 때 어쩌면 갈렙은 그때부터 내가 이 땅만큼은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실패했던 그 지난날의 우리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만회하겠다. 그래서 내 손으로, 아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던, 어쩌면 45년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평생 짊어지고 왔던 기도의 제목, 그것이 1년이든 아니면 이게 수년이든 또 며칠이든 정말 그렇게 간절히 품고 왔던 기도 제목과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크게 다르진 않죠. 오히려 갈렙 인생의 반평생 이상을 품고 왔던 기도 제목이니까 더욱더 절실했겠죠. 그래서 그때 45년 전에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절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대단한 족속이고 큰 거인이고 견고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절규하면서 호소했지만 결국 그날의 실패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40년이 훨씬 지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갈렙의 아픈 기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때 그랬습니다.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올라가자고. 지금이라도 가자고. 그런데 백성들이 안 올라갑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주신다. 근데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결과로 40년 동안 우회하게 될 것이다.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 말 듣고 아차 싶어서 그래도 뒤늦게 여기로 올라가다가 모세가 그러거든요. 올라가지 마라. 지금 올라가도 늦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은 이들이 그래도 올라갔다가 크게 패하고 도로 도망오는 장면이 그 45년 전의 사건의 결론이었어요.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때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한 번만 더 순종을 끝까지 했더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지금 갈렙은 그 지난날의 기억이 다시 새어나면서 현재 시점으로 와서 이 산지는 여전히 그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크고 견고합니다. 어쩌면 이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승산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지가 여전히 크고 견고한 것처럼 나의 믿음도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도 그때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이 산지여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더 큰 험지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갈렙이 요청했던 이 유대 지파의 땅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 땅에 남은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났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큼은 내가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내가 가봐야겠습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갈렙의 간절함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복수를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갈렙이 보고 싶었던 것은 45년 전 지켜드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45년 전 정말 가기만 하면 되고 그냥 확인만 하고 오라고 했던 그날의 정탐꾼의 실패를, 그날 이루지 못해드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간절함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꼭 나를 끼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12절 후반에 보면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테 이 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때와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이 성은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14절에 올라가시면 그날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것처럼 갈렙은 지금 40대 때나 80대 때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어떤 그릇 용기에 가득 채워지고도 남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소망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함,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을 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 갈렙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지난날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하였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아갔던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갔던 갈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가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같이 좀 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이 산지를 취하려고 할 때 나를 좀 도와주십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이 일들에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산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상황 극복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세상 보기에는 메뚜기 같은 그런 비루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앞에 놓이는 상황과 산지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여전히 내게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 손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말하는 간구하는 기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꼭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산지는 갈렙이 지명한 산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명하셨던 땅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가려고 했던 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애초 나로 하여금 가서 보게 하셨던 그 산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무리 그 상황이 내게 보기에는 하나님 여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난날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들을 낙담케 하여서 광야의 길을 헤매게 하셨던 그 대적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산지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산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45년 전에 실패했거든요.
우리들의 시야로 그 산지를 바라보았다가 넘어졌지만 그때는 이미 주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때도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미 주셨던 그 땅을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놓쳤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쩌면 은혜이고 또 은혜의 믿음을 또 새롭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애초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산지는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그래야만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오히려 그 아이성에도 패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담대하고 강하라. 이 말씀의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 계속 내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야곱에게도 지난날에 창세기에서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도망쳤던 그 야곱에게 한밤중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들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너를 반드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것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손을 먼저 뿌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조차 하나님은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그랬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이 아침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예 그 손을 놓아버리는 내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실패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15장 63절 한번 보실까요? 뒷장이니까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시고 다 취하게 하신 그 땅인데 스스로 실패합니다. 온전히 잘 쫓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이방 족속들의 오히려 올가미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사사기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장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여 실패했던 것이 바로 이 정복전쟁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잘 하나님 순종했는데 오늘 아침도 막상 아침까지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쫓아갈 것 같은데 조금 피곤하고 조금 상황이 뒤틀리고 조금 계획이 어그러지면 못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또 약해질 때인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과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오늘 본문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산지를 구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갈렙처럼 내게 이걸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몇몇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게 비슷해 보이나 결론이 달랐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이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얘기하거든요. 내게도 손을 얹으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이라서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나 이것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 따라 주의 일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소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했던 기도인 것은 나의 정욕대로 구한 탓이다라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주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할 때에 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간절한 산지가 과연 하나님의 산지인지 나의 산지인지를 구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산지가 맞거든 주께서 함께 가자고 하실 때에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에스더는요, 자기가 왕후가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왕에게 구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있죠. 엘리사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자기가 스승이 없어지면서 두려웠을 때 뭐라고 구합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나도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능력을 베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대로 얻었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의 그 절정은 자기에게 주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몸 버려서 그 온 백성들을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물이 바로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도 주님처럼 따라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그러나 이 산지도 내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쫓아가게 하시되 이 산지가 하나님의 산지가 아니거든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라도 아버지께서 가자고 하는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결론의 아침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한 말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언뜻 보면 신나고 통쾌하고 막 다이내믹한 정복전쟁, 성공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호수아서 말씀은 실패의 기록들입니다. 도무지 스스로는 정복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명령하세요. 예를 들면 갈렙에게도 이러한 과정, 스스로 싸워나가야 되는 과정을 요구하시고 나중에 17장에 보시면은 이 요셉 자손이 우리 땅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험난합니다. 좀 땅을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직접 해보아라. 너희가 스스로 싸워서 개척했을 때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앉아서 구경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서 함께 싸우기를 원하고 함께 싸워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싸우는 것은 이기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라. 어릴 때 가장 신나고 부러웠던 것은 싸움 잘하는 형이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 형은 합기도가 검은 띠고 막 무술을 잘해서 그 사는 친구랑
뭔가 싸움이 일어나면 그 형이 와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인데라고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거 믿고 까불어요. 자기가 깨작깨작대도 자기 형이 나와서 자기를 대신 보호해줄 것을 아니까. 얼마나 얄밉고 부럽던지.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도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설 때 팔짱 끼고 뒤에서 딱 보고 계시다가 짠! 하고 필요할 때 나가서 누가 이 아이를 괴롭히는가? 누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을 괴롭히는가? 싸워 이기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산지를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크고 견고하고 내게는 벅차 보일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오늘 사건의 결론만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의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 15장 13절부터 19절이에요. 15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아르바, 기랏 아르바, 아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족속들을 17절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첫 사사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땅도 주셨는데 그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이랑 결혼하거든요. 딸이 이렇게 구합니다. 밭을 구하고 그러면서 더 구하는 게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비옥한 열매가 날 수 있는 풍성한 샘물의 축복까지 얹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샘물의 축복까지 얻게 되는 여러분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